자신이 바다 자체임을 잊고 놀이에 함몰되었을 때는 이 환상을 실제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높은 파도를 경험할 때는 내가 이런 높은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풍요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낮은 파도를 경험할 때는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경험이고 느낌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파도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높은 파도에 매달리려고 집착하거나 낮은 파도의 물결에 저항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파도의 높고 낮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하나의 짝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고 낮음의 한 면에는 집착하고 다른 면은 두려워하면서 이 상대적인 것을 둘로 나누어진 것, 이원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세상은 상대적인 곳이고 인간은 이 상대적인 것들을 이원적으로 인식합니다. 이원성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홀로 분리되었다고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의 환상을 믿고 있는 작은 자아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 역시도 하나의 환상인 것이죠. 홀로 분리된 존재, 이 몸을 경계로 하여 세상과 구분되는 독립된 존재가 나라고 믿는 이상, 우리는 에고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에고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임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요. 혼자 분리되는 것이 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나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음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가난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풍요의 느낌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진정한 창조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의한 창조를 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이 마음의 세상에서는 사랑 또한 하나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완성으로 이루어진 이 마음의 세계 자체가 환상, 허상입니다. 이 마음의 세계 속에서 창조된 분리감만 호상인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세계 속에 창조된 사랑 또한 허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마음, 버림받음의 마음은 결코 붙잡거나 소유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 하나의 파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완성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고는 이것을 착각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부자가 된 감정을 진정한 풍요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들은 상대 개념과 딱 붙어있는 짝으로서 어느 날에는 있고 또 어느 날에는 사라지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인 동시에 무한한 창조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인 동시에 개별적이며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모순이 우리 존재의 비밀입니다.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무한히 많은 색으로 분리되듯이 우리 각자는 이 무한히 많은 색깔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두와 연결된 하나의 빛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창조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에고의 창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성이 이미 지니고 있는 독특한 개별성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개별성, 이 온전함은 무의식의 상처로 가려져 있습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낸 저항의 신념이 갑옷처럼 단단하게 이 온전함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것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입었던 거짓 신념의 갑옷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에 가까운 생각은 우리를 기쁘고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진실에서 먼 생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불편한 느낌이 있다는 것은 진실에서 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안에 새겨진 센서가 기쁨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거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보다 나은 진실 판별법이 있을까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 말을 믿는다면 이 말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분명히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 느낌을 통해 진실을 분별하는 것이죠. 물론 위의 문장을 읽으면서 속으로 난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문장을 읽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읽으신 거예요. 이 문장이 좋은 느낌을 주는 건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생각이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 느껴보면 조금 낮은 에너지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읽을 때 나만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는 의미로 읽고 있다면 나는 인간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나누는 이원성에 빠져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진실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느껴보면서 내가 어떤 거짓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를 더욱 자유롭고 기쁘게 해주는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거짓된 생각들을 놓아주면서 점점 더 기쁨을 주는 진실을 향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 작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느낌 중심, 판단 금지, 절대 공감. 에고가 내면의 감정들에 대해 좋다, 낙보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이 감정들에 대한 저항과 방어를 내려놓으면 내 안의 모든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변형됩니다. 삶이 근원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감정에 절대적으로 공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느끼기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려고 애쓴다고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감정을 판단 없이 수용한 결과 감정이 흐르면서 저절로 느껴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통제를 내려놓고 판단 없이 감정에 공감하기 시작할 때 에고가 방해를 내려놓은 틈을 타고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조건 없는 사랑이 자리합니다. 그러면 내면 아이는 두려움 없이 이 사랑 앞에 자신의 억눌렸던 에너지를 풀어놓기 시작하여 그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죠. 억압되었던 감정과 함께 그 감정을 만들었던 생각과 신념들이 같이 놓여지면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만나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에고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통제와 저항,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작업은 결국 내가 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모든 감정을 조건 없이 느끼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작업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역시 하나의 헤매미 되고 고의 애씀이 됩니다. 느낌 중심, 판단 금지, 절대 공감. 이것만 하세요. 이것이 에고의 내려놓음이니까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사랑만이 에고의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를 포기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사랑 작업의 모든 과정이 내 맡김임을 기억하시면 다시 에고의 애씀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사랑으로 창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